저는 오늘 증거의 시작, 지난주에는 기다림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증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또 노인이면 노인대로,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가슴속에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는 뭐 해도 되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내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잊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이것은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있으신가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누군가에게 꼭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사람들은 뭔가 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누군가에게 꼭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요. 그래서 여보 이런 거 부탁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랬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그 편지나 그런 글들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걸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듣게 됩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죽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글은요, 말과는 달라요. 글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시대를 떠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라는 사람도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가 꼭 전하고 싶었던 게 예수님이었거든요,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여러분이 읽은 마태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마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 30년 동안 입으로만 말했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35년쯤 지났을 때 이제 내가 글로 써야겠다. 내가 죽고 나면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죽고 나도 영원토록 보존되는 글을 써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마태복음서라는 성경입니다. 마태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약 35년쯤 지난 뒤였어요. 이때 교회는 아주 모진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우리 새로남교회처럼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세상 속에 있던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막 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때는 이 마태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혼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유대인들 사이에 막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냥 끝나버릴 줄 알았어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가 없어지면 끝날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잊혀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시작했고 훨씬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시기인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은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더욱 모이기에 힘썼고요, 예수를 더욱더 힘써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죽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이미 천국에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이 땅에 없는데 왜 예수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과연 예수가 누구지? 과연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에 마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수가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계보, 우리로 말하면 족보죠. 예수님의 혈통의 기원을 족보를 통해 기록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딱 기록해 놓은 뒤에 그것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장 위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자로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이 마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마 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오늘 설교 오늘 본문이 한 절밖에 안 되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시려나 보다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를 날려드릴게요. 저는 설교 짧게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10분 20분 그냥 설교하고 설교 끝 안녕히 가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예의가 아니에요. 제가 10년을 넘게 신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내가 말씀 하나는 목숨 걸고 판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데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주고 가슴에 남지도 않고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짜투리 설교는 난 안 한다. 그래서 저는 말씀 연구하는데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텍스트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웃기는 말, 예화 하나까지 다 써놔요. 저는 그런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설교문을 준비했어요. 은혜 못 받는 건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집중 못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집중하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중합시다. 네, 집중하세요.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마태는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그 말씀을 쫙 요약해서 단 한 절로 딱 함축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약 2000년에 해당하는 족보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이 넘고 다윗에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면서 딱 두 명만 등장시켜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 1절부터 17절에 보면 남성 41명에 여성 5명에서 46명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2000년 동안 46대면 굉장히 선택적인 기록이에요. 우리 나금채 집사님이 지금 자녀가 둘이죠. 캐나다에 이제 지송자매가 있고 건우가 있는데 2000년이 흐르면 46명밖에 안 되겠어요? 못해도 460명 안 되겠어요? 건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는 사람들이 1000명은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라는 시간인데. 근데 마태는 46명만 딱 꼽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2명을 선택해요.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딱 집중시키면서 이 사람과 예수님을 연관지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혈통인지 이 두 사람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금채 집사님의 아들 안건우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안건후.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주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46명을 1절부터 7절에, 그리고 그 중에서 2명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혈통의 기원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1000년이라는 시간차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할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조연선 성도야,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누구와의 약속이니까? 이 46명의 기록들, 그리고 2000년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다윗만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생명보다 중요한 언약의 증명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과 22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김순절 권사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게 약속을 했는데 김순절 권사님이 하늘에 가기 전까지 그게 안 이루어졌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공통적으로 태어날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행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람, 그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 때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도 못 이뤘고, 다윗과 했던 약속을 다윗도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군가?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브라함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사람, 그가 누군 줄 알아? 바로 예수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김민순 권사야, 나의 인생에 구원이 필요해요. 김영재 장로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필요해요. 그 임재를 채우고 그 구원을 주실 분이 누구야? 아브라함이니? 아니었어. 다윗이었니? 아니었어.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분 예수야. 온 인류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그분의 혈통을 설명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그렇게 원할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은 뭐야?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이길래 유대인들은 그렇게나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누군가를 기다렸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이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셨을까?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언약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성탄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말씀이 심화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22장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말씀만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입니다. 요거 우리 온라인 예배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줄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는 대로 화면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해요. 여기 보면 복이라는 말, 창세기 12장에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주셨던 언약, 이건 개정판 언약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민지야, 세상에는 조건들이 많은데 내가 얘기할게. 너의 집에 아빠, 엄마, 언니는 시집 갔으니까 너네 집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복은 너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거야.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민지, 네가 가는 곳마다 행복의 문이 열릴 거야. 여원아, 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문이 열릴 거야. 다른 곳은 절대 안 돼. 너를 통해서만 열어줄 거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다소미를 통해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될 거고, 다소미를 통해 언니 오빠들도 행복하게 될 거야. 응? 우리 모토하리를 통해 온 우주 만물이 행복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이 행복해질 거란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때 다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 축복을 실현할 성취자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누가 과연 이 축복을 쟁취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을 누가 과연 성취할 것인지가 1번 관심사였어요. 문제는 아브라함 때의 이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갱신해서 다시 주시죠. 이삭을 낳지만 이삭을 통해서도 이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 글씨를 이렇게 썼죠. 내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텐데 그것은 네가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씨가 그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재혁 권사님의 자손이 미리 집사님이나 미선 자매가 되는 거예요. 네가 되는 게 아니라 좁은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지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너도 아니고 너의 자손의 때에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할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현수의 가문이, 우리 정현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씨 가문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이 왕성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거다라는 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을 한대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읽어볼까요?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너의 씨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살펴봅시다. 이 중 첫 번째 언약은 이삭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이 어느 나라의 지파를 이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때요? 그 백성들이 300만 명이 이르는 대나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모래처럼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미 많아진 것처럼 보여요. 성취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볼까요? 이삭이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한 적이 있나?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전쟁한 기록이 없어요. 이삭은 다른 사람에게 우물을 뺏기면 그냥 포기했지 칼 들고 다른 사람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부터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는 이삭이 아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직접 받았던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성취자가 아니야.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이 약속의 성취자가 안 됐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리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면 그의 후손 중에 태어난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언약을 어때요? 이룰 것이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이거는 하늘의 별과 모래는 아직 아니야. 우리가 나라를 이뤘지만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쟁취한 적도 없어. 우리의 자손들이 복음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복을 받았나요? 우리가 이삭을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성취할 건가? 성준인가? 성윤인가? 누가 이 축복을 완성할 거냐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기초로 유대인들은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마태는 그 성취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이 약속을 쟁취하고 성취할 완성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자손 보일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김경호 집사 할 수 있는데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뭐라 그래요? 이 약속을 누가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 이것을 완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너희가 믿지 않은 예수님이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 약속의 완성자였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성탄 어린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성탄하셨어요? 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 아멘.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이 축복은 혈통적인 것에만 연결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선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탄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김해 김씨거든요. 김수로 왕의 후손이잖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혈통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우주 만물, 아프리카 대륙에도, 아메리카 대륙에도, 유럽 대륙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습니까? 이삭이 이뤘나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파주에 살고 있는 건우나 나나, 배현정 집사님이나 나나, 일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이 어떻게 돼요? 실현된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죄의 결박을 끊어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결박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킨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대적 사단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멸망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성문, 사단의 나라가 끊어지고 파괴된 거예요. 이 성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대적들, 마귀의 결박, 마귀의 권력들이 끊어지는 이 역사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닿아있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의 영, 유혹의 영, 중독의 영, 우리 가정에 꽈리를 틀고 있는 암울한 영적인 그림자들이 있어요. 이걸 누가 끊어요? 무당이 끊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이 끊어요. 귀신은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권세를 누가 끊어요? 예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사단의 권세를 끊는 이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전라도 출신도 있고요, 경상도 출신도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남녀노소, 인종, 민족, 불문, 사회적인 계층을 초월하여 천하 모든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오실 때 키 160 이하는 2층으로 내려가시옵소서. 오늘 예쁜 예복을 입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춘철 원사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잠깐만요, 자매님. 왜 성경책을 안 갖고 오셨죠?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분은 옥상에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어요.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어요. 가지고 못 가지고가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이삭은 이삭의 후손에게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남녀노소 나이 불문 할 것 없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박한나 자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홍호표 집사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니, 왜 이사 가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왜 행복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천하 만민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었어요. 천국의 기쁨을 주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만족을 준 거예요. 선이야,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근데 왜 행복해? 네 예비 남편이 예수 믿는 남편이니까 행복한 거야. 현수가 예수 안 믿어봐. 어떤 사람 되겠어? 뭐 지금보다 조금 못한 사람 되겠지만 예수 믿는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교제, 우리 김잔디 집사님, 교회 안에서 만나는 조연선 씨와 지금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존재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성취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 또한 되심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은 무엇일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아멘. 자, 또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다윗,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두 번째, 다윗,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할 거야. 세 번째, 다윗,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나라와 그 아들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첫 번째, 다윗 언약에서 말하는 다윗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것은 다윗의 씨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보여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죠. 또한 솔로몬은 두 번째 언약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만 합당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쟁취하니까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솔로몬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 번째, 여기에서 걸려요.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했나? 솔로몬이 가진 왕권이 영원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반으로 분열됩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나서요, 분열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전쟁에서 패망해서 멸망해버려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36년 뒤인 주전 586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다윗의 육신의 아들인 솔로몬 때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나 세 번째 언약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의 왕권은 무너졌어요.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역시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기다렸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 중에 이 세 가지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 기다렸던 자는 누굴까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이건 선택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동사로 마쉬하라는 말이에요. 마쉬하, 움직이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로 바꿔버려요. 명사로. 그러면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 돼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돼요. 크리스토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언약을 세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마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가리켜 누구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 언약의 성취자, 너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예수래요. 예수. 이게 다윗이 그렇게, 이게 마태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비밀.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지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예수는 그냥 선지자였잖아요. 그걸 보내주세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게 마호멧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자. 유대인들은 아직 그 성취자가 안 왔다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했을까?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왕이 될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왕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몸에서 나야 돼요? 다윗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몸에서 난 왕 중의 왕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던 도중에 17절에 굉장히 특이한 숫자를 등장시켜요. 예수님이 다윗의 몸에서 나신 메시아라는 것, 다윗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16절과 17절에 굉장히 특정한 숫자를 기록해놔요. 그게 뭐냐면 14라는 숫자예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못 들으세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못 들어본 소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물 캐는 일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6명 중에 몇 명은 그냥 날려버리고 42명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이 세 그룹으로 나누면서 마태가 집중하는 숫자가 있는데 14라는 숫자예요. 14대, 14대, 14대이더라. 14, 14, 14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왜 14라는 수를 쓸까? 14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라는 말을 숫자로 어떻게 기록하지? 그거 알아? 486이라고 사랑해라는 말 쓰죠. 그게 뭐예요? 4라는 단어를 횟수로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 글자의 횟수를 이 숫자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48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사랑해라고 해요.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이 모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만 있지 아야, 어여, 오요, 우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대 언어를 쓰는 민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음이라는 것을 숫자화 시켜요. 그래서 기역은 1, 니은은 2, 뭐 디귿은 3 이렇게 해서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글자를 히브리어로 숫자로 기록하면 456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464라는 숫자가 나와요. 464. 그럼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숫자가 뭐예요? 답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4라는 수는 다윗의 이름을 더한 숫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4라는 수를 보면 자연스럽게 다윗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태가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을 나타내는 14를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누구까지 다윗이다.
그 사람부터 누구까지 다윗이다. 14라는 수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14라는 수를 보면서 족보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14다 하면 유대인들은 이거를 14로 읽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누구까지는 다윗이다. 누구부터 누구까지는 다윗이다. 누구부터 누구까지는 다윗이다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심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춘실 찌질이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그런 찌질한 존재나 그런 부족한 존재나 미흡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선망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계보로 오신 그 성취자이시다라고 나타나요. 다윗과 예수님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14라는 수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 왕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에 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 안에서 태어날 왕 중의 왕, 그가 누구시다? 예수이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그 아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목공이라는.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거 아세요?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한 집을 짓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말했을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위한 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너무 공간이 많아서 김미순 권사를 위한 집을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배현정 집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 올 때 그곳에 거할 집을 만들고 있겠다는 말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을 가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 내가 먼저 천국에 올라가서 너희가 거할 영원한 집을 만들고 있을게. 그 집이 완성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를 초청하여 너희를 휴거하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너희와 함께 그 영원한 집에 올라가서 천국의 천년의 왕국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고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가 영원토록 거할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어요? 솔로몬은 그냥 교회 만든 것뿐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지금 먼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만드신 하늘의 영원한 집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걸 두 번째 약속의 성취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유한한 거예요. 우리 유재옥 권사님 예전에 굉장히 부자셨어요. 장난은 목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식점 대표셨어. 근데 그게 권사님 속상한 얘기 아니죠. 이제 은혜니까. 그게 영원해요? 조윤선 누님, 내가 막 가로정비해서 거기에다가 배당한 내가 가로준비 잘해서 나에게 배당된 금액을 잘 보상받았어. 내가 감사해요. 중개사님 통해서 잘 됐어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영원한가요? 별로 안 가죠. 우리 이계옥 집사님이 옛날에 이 목동의 밭이 다 이계옥 집사님 집이었어. 모르시죠 여러분? 목동에 옛날에 병원 저기 땅이 다 이계옥 집사님, 김창희 정도님 땅이었어요. 집사님. 그게 영원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집과 하나님의 땅은요 영원해요. 천국이
침노받나요? 마귀가 천국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이 세상의 경력과 건강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우리 김창희 성도님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파서 못 오셨어요. 그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은 영원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을 때 이 땅에서도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 돈도 중요한데 돈 안 중요한 것처럼,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은 없어질 수 있고 건강도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 내가 쇠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 살아야 돼요? 하늘 바라보면 위로 되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가치로 멋있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화 성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무효화시킨 거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화 성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상실돼요? 안 상실돼요? 절대 상실 안 돼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마 도연이랑 재한이가 결혼할 때 그랬을 거예요. 도연아, 남산에서 그랬겠지.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아마 우리 김수경 집사님도 그랬을걸요. 철기 오빠, 그래 수경아,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저도 그랬거든요. 못 지켜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신 하늘의 영원한 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마태는 누가 성취했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행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마태의 가슴 속에는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중요한 언약, 생명보다 귀한 그 언약, 이것을 성취하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산타가 아니라, 나의 직장의 사장이 아니라, 내 지갑에 차 있는 돈이 아니라, 내 자격증과 직분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갈망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한 거예요. 병이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속절없이 내 곁을 떠나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성취자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김잔디 집사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왕위,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잘했어요. 역시 누구 거?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에는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절기예요. 어디 가면 영화 쿠폰 준대, 어디 가면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가 끝내준 게, 이런 정보 교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의 때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인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증거의 시작. 대림절은 이 세상의 성취자로 오신,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시작날이 돼야 돼. 우리는 지난주에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영역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 또한 대림절은 무엇을 시작하는 날? 증거.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너의 삶의 구원자시다. 너의 삶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되고 괴롭고 비전이 없어서 흔들리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가 오시면 구원 얻을 것이다. 너의 삶은 견고해질 것이다. 너의 삶은 영원해질 것이다를 증거하는 날이 돼야 돼요. 놀랍게도 마태를 통해 생생하게 이 편지를 처음 받아봤던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 같죠. 사람을, 직업을, 돈을, 나를 세워줄 누군가를 메시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메시아는 누구신가요? 마태의 고백처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는 메시아는 누군가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여러분의 친구 안에 있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의 지인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누군가요? 여러분 누구를 제시해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이 나의 언약의 성취자이시다. 여러분이 먼저 확신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까지 몇 주 남지 않았죠.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온 인류가 기다린 메시아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자가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믿으면 네가 복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있으면 네가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가 되는 거야. 이것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